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1절 말씀 차이였으면은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멘. 자, 우리 1장부터 먼저 장제목을 한번 복습을 하고 또 말씀 공부를 하도록 하겠는데, 출애굽기 1장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무슨 내용이다? 환란. 자, 2장은 모세가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뭐했다? 도피. 40세 때 사람 죽이고 도피했는데, 3장은 80세 때 하나님께 뭐 받았다? 소명 받았다. 소명 받은 다음에 4장은 귀환. 2장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피했다가 4장에서 다시 애굽 땅으로 귀환을 하는 거죠. 자, 귀환해가지고 5장은 만남. 하나님 6장은 뭐다? 위로. 7장은 피. 8장은 개이파, 개구리, 파리제약. 9장은 덜종우, 돌림병, 종기, 우박지향. 10장은 매흑, 메뚜기와 흑암지향이다. 11장은 경고. 이번에도 내보내지 않으면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겠다 이렇게 경고하시고, 12장은 유월절, 13장은 출애굽을 시켜주는데, 14장은 도하, 이제 홍해를 걷는 거죠. 그 다음에 15장은 승리 노래, 16장은 천만나,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40년 동안 내려주셨는데 그 첫 번째 만나 내린 사건이 바로 16장 천만나다. 17장은 아말렉 전쟁, 18장은 이드로 조원, 그리고 19장은 도착 등정. 자, 20장은 십계명,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셨고, 21장은 종살과, 종, 살인, 과실치상에 대한 내용이고, 22장은 손해배상.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뭐하게 해라? 배상하게 해라. 23장은 3대 절기, 무맥수,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24장은 언약 체결. 25장은 언떡금, 언약계, 떡상, 금등대를 이렇게 만들어라. 26장은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라. 27장은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28장은 제사장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29장은 위임식, 제사장 위임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30장은 물두멍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느비딤에 이렇게 도착을 해가지고 마실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했죠.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막 백성들이 다투고 원망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점점 커지니까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네가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무엇을 쳐서? 반석을 쳐서 뭐가 나오게 해라? 물이 나오게 해서 마시게 해라. 그래서 모세가 순종하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딱 쳤더니 거기에서 생수가 터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이제 이 목마름의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출애굽기 17장 막 물을 며칠 동안 못 마셔가지고 아주 너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생수가 터지게 해주셔가지고 그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고 모든 그릇에다가 물주머니에다 물을 막 가득가득 채우고 그런 기적을 진짜 경험을 했으면은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예? 진짜 기분 좋겠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사건을 통해서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화가 춘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화가 무슨 문화다? 춘문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그렇게 춤을 잘 춥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문화가 춘문화요, 양반문화요?
우리나라는 양반 문화입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우리는 춤하면은 기생들이 전부 다 접수해가지고 그 기생들이 다 춤췄고, 현대에 와서는 제비들이 이렇게 주로 춤을 추지. 우리 일반 사람들은요, 막 권사님이 땀 흘리고 오는데 권사님 어디 갔다 오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나 지금 교습소에서 지루하고 탱고하고 브루스 배우고 온다고 그러면은 그 권사님이 막 거룩하게 보여. 우리 수준으로는 약간 좀 갸우뚱돼. 우리는 춤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화 자체가 춤 문화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막 목말라도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해주셔가지고 물을 실컷 먹고 주머니에 물 다 채우고 막 물통에다 가득 채워놓고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냐고. 그래서 막 춤을 추고, 막 샤워도 하고. 언제 샤워냐, 그런데 떼뱉기야. 그냥 쫙 하고서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 기분 좋은 상황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면요, 아말렉이 쳐들어온 겁니다. 아말렉. 자, 우리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그 물 문제를 해결받아 가지고 기분이 좋아 가지고 춤추고 그냥 너무너무 감사한데, 누가 지금 쳐들어왔다? 아말렉. 자, 이 아말렉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시죠? 이 아브라함하고 하갈, 이 몸종 하갈과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렇죠? 자, 이 아말렉은 바로 이스마엘의 후예들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예들. 이들은 지금 이 출애굽기 17장 이 상황에서 이 아말렉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정예 부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예 부대. 그러니까 훈련된 그런 군인들을 이렇게 이제 보유한 이제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어떤 상태냐면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맨날 소똥 치고 양똥 치고, 그 다음에 맨날 깔비로 다니고 맨날 외양간 청소하고 종으로 430년을 살았기 때문에 정예 부대, 정예 군인들을 갖출 기회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이랑 그만두고 막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려주셔가지고 이 바로왕이 막 쫓아내다시피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또 바로왕이 장례식 끝나고 또 잡으러 오니까 막 또 난리가 났죠. 그리고 홍해를 갈라주셔가지고 막 죽냐 사느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홍해 건너서 한바탕 춤추고 노래하고 감사했더니 또 먹을 것이 없네. 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16장에서 또 다 우리 막 굶겨 죽일 거냐고 또 한바탕 난리를 폈더니 또 만나 주셔가지고 그놈 만나 갖다가 먹느라고 정신 없는데 17장에서 갑자기 뭐가 생긴 거예요?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 뭐가 생겼다? 전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 정예 부대도 없지,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가서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은 긍휼을 베풀어줘. 문제가 심각해져요?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왜 우리나라가 군사력을 자꾸 증강시키고 국민들도 군사력을 증강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북한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 주변 국가들이 만만한 국가 한 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 주변 국가들 막 중국도 러시아도 우리 영국 막 침범하죠. 침범하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왜 막 오냐고 뭐 하는데, 그거 이상 더 해보대. 만약에 우리나라 비행기가 중국 막 영공을 침범하고 러시아 영공 침범했다, 군용기가, 그러면은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뭐가 없으면은 맨날 힘들다. 힘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힘이 없으면. 뭐가 없으면? 힘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힘이 없거든요. 아말렉의 침공을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백성들이 막 그렇게 기분이 좋다가 갑자기 이제 이 두려움 가운데 확 붙잡혀지는 겁니다. 이런 지금 모세도 전쟁은 처음 해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여호수아하고
비상작전 회의를 하는데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야, 너는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일단은 싸워라. 예? 그럼 나는 뭐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난 산꼭대기에서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 작전, 비상작전 회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우리 9절을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조금만 이렇게 묵상해서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굉장히 비상식적인 그런 결론이고 또 작전 회의 결과고 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지금 전쟁, 이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아말렉 전쟁에서 패배하면은요 다시 또 종살이를 하든지 다 죽든지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지금 여러 가지 그 힘든 그런 그 위기 상황인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자, 여호수아 보고는 이제 사람들, 군인도 없으니까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누구하고 싸워라? 아말렉과 싸우라는 거죠. 그러면은 모세는 뭐 손에 잡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뭐 하겠다? 산꼭대기에 가서 뭐 한다?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만났는데, 이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지금 모세가 어떤 이 태도를 취했느냐. 자, 손에 뭐 잡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가서 산다? 산꼭대기. 자, 산꼭대기에 선다는 것은 군인들 먹일 꽁 잡는다는 거요? 기도한다는 거요? 누가 봐도 기도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현재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싸움을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전쟁 났을 때는 여러분 그 뭐 장비, 관우, 유비, 삼국지 아시죠? 싸움 나면은 적군들하고 막 한판 붙으면은 누가 먼저 나가서 막 이 장군 목잘 들어가죠? 일단 막 관우도 나가고 장비도 나가죠? 관우 장비 알죠? 그러면은 아말렉하고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어쨌든 가서 적군 목을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현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싸움을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모세가 싸움을 최고로 잘합니다. 왜 모세가 싸움을 최고로 잘하느냐? 모세는 40년간 바로 공주의 양아들로 40년간 애굽의 무술을 통달한 사람입니다. 무술을 몇 년 했다? 우리 박원천 안수 집사님 검도 몇 년 했어요? 12년. 검도 12년만 했어도 그래도 딱 검도 딱 잡으면 깨구리 정도는 바로 때려잡습니다. 여러분, 이 검도 12년이 그냥 검도 12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똑같은 막 이 스텝이니 뭐니 막 이 하는 게 그게. 근데 모세는요, 그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그 나태주 아시죠? 나태주. 뭐 전자랜드로 와요. 그래서 막 퐁퐁 날르잖아. 보셨죠? 아, 우리 영화나 무협지 보면 막 벌써 막 확 날려가지고 막 목 싹 자르고 막 날려가고 그러잖아. 그 나태주 보니까 진짜 가능하겠죠? 진짜 나태주 모르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몰라도 상관없고, 이제 중요한 것은 모세가 무술을 몇 년간 했다? 40년간. 얼마나 모세가 이 무술에 통달했느냐면요, 지금 우리 1장이 환란이고 2장이 도피죠. 출애굽기 2장에서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괴롭히니까 처음에는 좋은 말을 했거든요. 자네 이리 와. 자네 지금 왜 괴롭히나? 그랬더니 아니 왕자님이 왜 참견?
하고서 그냥 몇 대 때렸는데, 여러분 사람이 주먹으로 몇 대 때려서 죽이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K1, K2 막 격투기 봤죠? 막 시커먼 친구들이 막 무지무지하게 주워 패도요 1년에 한 명 안 죽어요. 이게 사람을 막 주워 패가지고 죽이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그냥 모세는 그렇게 막 많이 때리는 것도 아니야. 그냥 참견 하고서 몇 대 쳤는데 그냥 죽었다니까. 아이, 제 말은 싸움을 누가 최고 잘한다? 이 목사님, 이때 모세가 나이가 80세입니다. 80세 노인 양반이 뭔 기운이 있어요? 우리 신명기 34장 7절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면요, 120세 때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기력이. 벌써 젊은 사람들하고 기운이 똑같다니까. 신명기 34장 7절 다 함께 찾아보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120세 죽을 때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니까요. 자, 신명기 34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모세가 몇 살 때도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 주셔서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120살 때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80세 때는 벌써 막 날려다녀. 80세 때는 나태주 봤죠? 나태주보다 더 막 훅 날려다니다니까. 예? 자, 그러면은 인간적인 계산으로 지금 서로 가서 막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들 목을 잘라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적군들 목을 최고 잘 자를 사람이 누구요? 모세입니다. 그러면은 칼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들 목을 막 잘라야 될 사람이 1번이 누가 지금 나가야 돼? 모세가. 근데 모세가 칼 들고 적군 목 자르러 갔다, 하나님의 지팡이에 손을 잡고 기도하러 갔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모세는 무엇을 알았던 사람이냐면은 자신이 적군들의 목을 아무리 많이 잘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은요, 이 전쟁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음을 모세는 너무 잘 알았어요. 그리고 적군 목 자르는 것도 막 2시간 자르고 5시간 자르고 8시간 자르다가 뒤에서 와서 막 모세 그냥 누가 확 하면은요 모세도 목 잘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가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지 않으면은 정예 부대지, 여기는 다 싸움도 해본 적도 없고 훈련도 안 받았지. 예? 그래서 이 모세는 지금 이런 사느냐 죽느냐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가서 뭐 했다? 예, 뭐 했다? 기도했다. 기도를 왜 했느냐? 이 기도를 한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이 아말렉과의 이 전쟁을 하나님 전쟁이 되게 한 겁니다. 무슨 전쟁이 되게 했다? 하나님 전쟁, 하나님 전쟁. 예? 하나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전쟁에 직접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그런 전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모세는 지금 사느냐 죽느냐, 지금 아말렉 군인들 목을 누가 최고 많이 자를 수가 있다? 모세가 뭐가 자르러 갔다? 기도하러 갔다? 왜 기도하러 갔다고요? 무슨 전쟁 되게 하려고? 하나님 전쟁 되게 하려고. 하나님 전쟁. 자,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열심히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내 나름대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열심히 살지만은 때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생명의 위험을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가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날 수가 있다 없다? 우리들도 이 위기 상황을 우리가 살면서 얼마든지 이제 만날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지금 강조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느냐 죽느냐 흥하느냐 망하느냐 그런 기가 막힌 위기 상황 위험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 모세의 태도를 배워야 됩니다. 누구 태도를 배우자? 모세의 태도. 자, 모세는 지금 국가적으로 사느냐 죽느냐 그런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적군들 본인이 목을 자르러 갔다, 기도하러 갔다. 지금 기도의 성산에, 산꼭대기가 바로 기도의 성산이거든요. 이 기도의 성산에 가서 모세가 뭐 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 자,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정말로 사느냐 죽느냐는 그런 기가 막힌 위기 상황, 위험 상황을 만났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 성산에, 어디 성산? 예, 이 기도 성산에 뭐하러 가면 된다? 기도하러 가야 돼. 기도의 성산에 기도를 하러 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기도의 성산이 어디일까요? 현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기도의 성산은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등록하고 출석하고 있는 본 교회의 기도실이 기도의 성산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마다 기도 장소가 다 다릅니다. 조금씩. 어떤 교회는 항상 본당을 24시간 오픈해서 언제든지 본당에 와서 기도하도록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우리 대전 은폭교회는 24시간 어디를 오픈시켜 놓죠? 사병 지하에 있는 사병 예배실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오픈을 시켜놓고 음악을 틀어놓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오셔서, 우리 대전 은폭교회 성도님들은 비밀번호 다 아시죠? 모르면 가르쳐달라고 하세요. 공개적으로는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언제든지 오셔서 지하 예배실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어떤 교회는 또 개인 기도실을 이렇게 준비해 놓은 교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위기 상황, 위험 상황을 딱 만나면은 가장 먼저 할 일은 모세처럼 어디로 가야 된다? 기도 성산으로 가야 돼요. 자, 기도의 성산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등록하고 출석하고 있는 그 교회입니다. 교회. 이해되시면 아멘? 만약에 지금 막 기가 막힌 그런 위기 상황, 위험 상황을 만났는데 기도에 두 손을 들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인간적인 수단, 방법 가지고서 열심히 뛰면 뛸수록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문제의 늪에, 무슨 늪? 문제 늪에 내가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 봅시다. 지금 이런 어떤 위기 상황, 위험 상황을 만났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않고 막 내 발로 뛰고 내 수단, 방법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뛰어다니면은요, 내 문제는 계속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가 계속 무슨 문제다? 내 문제예요. 자, 지금 제가 앞에서 핵심을 말씀해 드렸어요. 자, 모세는 적군들의 목을 가장 많이 자를 수가 있는데 목을 자르러 간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에 서서 뭐 했다? 기도했다. 기도를 통해서 무슨 전쟁이 되게 했다? 하나님 전쟁. 자,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막 뛰어다니고 내 수단 방법 앞세우면은요, 계속 내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의 성산에 찾아가서, 제단에 찾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은요, 내 문제가 갑자기 누구 문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누구 문제가 되는 거다? 하나님은 옆 사람 쳐다보시고, 남은 생애는 내 문제로 끌고 가지 말고 하나님 문제가 되게 합시다. 누구 문제가 되게 하자? 하나님 문제가. 하나님 문제가 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네?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내 문제를 계속 내 문제로 끌고 가지 말고, 예? 어떤 문제만 딱 만나면요, 이 문제를 누구 문제가 되게 하자?
하나님 문제가 되게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되게 하는 비결은 어디로 찾아가자? 기도의 성산. 기도의 성산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본 제단에 찾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 손 들고 뭐 하면 된다?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야 되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찾고 두드리는 전에 먼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할 일이 뭐 해라?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다? 구하는 겁니다. 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어떤 사람들은 막 뭔가 의지할 것이 많으면은요, 기도하는 것을 앞세우지 못하고 내가 먼저 가서 막 찾고 두드리는 일을 먼저 하기가 쉽거든요. 절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남은 생애를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는데, 지혜롭게 사는 비결은 내가 찾고 두드리고 내가 막 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 하자? 기도하자. 뭐 하자? 기도하자. 분명히 구한 다음에 찾고 두드리라고 그랬죠? 순서가 뭐 한 다음에 뭐 하는 거다? 구한 다음에 뭐 한다? 찾고 두드린다. 예. 자, 이 모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자, 우리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이제 모세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 방법이 손을 어떻게 기도했다? 모았다, 들었다?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했죠. 자, 이 두 손 든 기도를 이 거수 기도라고도 하는데, 이 두 손 든 기도는 언제 두 손 든 기도를 하는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전한 항복을 표시할 때 우리가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절대 원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이거 절대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기도에 손을 들면은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어요. 또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되죠? 아말렉이 이겼죠. 우리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잘 보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영적인 전쟁에서 최고의 무기는 두 손 든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다? 두 손 든 기도. 여러분, 이 두 손 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위급하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냥 막 여기저기 뛰어다닐 것이 아니고, 주님 제단에 찾아 나와서 무슨 기도하자? 두 손 든 기도. 무슨 기도? 두 손 든 기도를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강권적으로 필요할 때 무슨 기도하자? 두 손 든 기도하자. 무슨 기도하자? 두 손 든 기도하자. 어디에 와서? 기도의 성산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본 교회에 와서.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고, 내 문제가 누구 문제가 된다? 하나님 문제가 돼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말씀을 마칩니다.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